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지 한 1년 정도 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띄워서 전서와 후서를 나눠서 전달한 내용인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를 가도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항상 내 마음속에 그의 마음속에 늘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그 자랑거리가 뭐냐고 한다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있어서는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정말 상쾌하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는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그리고 또한 또 고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당한 고난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고난이라기보다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물밑에서 은근히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주의 흔들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혼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단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거짓 복음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단들이 가장 기존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유혹의 방법은 종말론적인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서 결국은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그때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늘 이단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주님이 오시면 오실 그때까지 가면 갈수록 더 이단들은 정말 엄청난 그런 파생에 대해서 결국은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을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충격을 주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만 해도 그래요. 평택에만 해도 가장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있다고 한다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신천지 교회라고 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장막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신천지는 정말 아주 질이 상당히 나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이 가장 나쁜 족속들인데, 이 뭐냐면 평택에 이 소위 말한다면 위장술에 능통해요. 이 신천지는 위장술에 능통한데, 특별히 어떤 위장을 하냐면 기존 정통적인 교단에 간판을 걸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다음에 또 가장 평택에서 잘 나가고 부흥되고 그리고 좋은 평을 받는 교회 이름을 따요. 근데 그 딴 이름이 뭐냐면 평택중앙교회라는 이름을 딴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지금 그거를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단 마크가 있잖아요. 교단 마크, 그 합동 측의 마크가 있는데 그 마크도 그대로 달아요. 완전히 누가 들어와도 이게 정통교단에 속해 있는 합동 측 교회인 줄 알지, 누가 들어와도 누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위장술로 교회 간판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총신대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그런 간판, 양력에 총신대학교 역사학과 종교학과인가 그걸 졸업했다라는 아주 그게 썼어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다 가짜예요. 간판도 가짜고 전부 다 위장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독거미가 거미줄을 쫙 차놓고 위장을 한 거예요. 이
독거미가 거미줄을 다 쳐놓고 위장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걸려드는 사람들은 서서히 잠식시키고 영적으로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신천지는 아주 너무너무 엄청난 그런 그 속임수로, 위장술과 속임수로 거짓 복음을 퍼뜨려서 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평택에는 4군데가 있어요. 4군데. 그러니까 세교동에도 있고 또 여기 비전동에도 우리 평택중앙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저 여중 사거리에는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카페에 거기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 앞에 학생들을 불러서 거기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포교 활동이 상당히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신천지에 가장 많이 빠지는 추세가 바로 뭐냐면 청년들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청년들 조심해야 돼. 예? 너 청년이지? 그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청년 한 명밖에 없네? 저 뒤에 있구나. 조심해야 돼, 청년들. 그러니까 청년들이 엄청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을 것이다. 그럼 또 새로운 신종 이단들이 또 판을 쳐요. 이게 거짓 복음을 통해서, 근데 거기에 특징은 바로 뭐냐면 전부 다 그 이단들이 특징이 바로 뭐냐면 거기엔 교주가 있어요. 그 교주들은 한결같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령님이라는 거,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이 이만희도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충 듣고 대충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얼마나 가짜이고 허무맹랑한 그런 거짓 복음인가를 알 수 있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아주 쇼킹한 그런 말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완전히 녹여버리죠.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번 걸려들면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들이 접근해 올 때 이리의 모습으로 들어옵니까? 양의 모습으로 들어옵니까? 양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혹을 합니다. 그냥 걸려들잖아요. 독거미에 독을 맞아가지고 독을 한번 맞으면 힘을 못 차리잖아요. 예? 힘을 못 차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전부 다 독의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들의 사정권에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양의 탈을 쓴 그 양이 뭘로 돌보느냐?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려면 그 양이 이리로 바뀌어져요. 이리로 바뀌어져 가지고 물리적인 행사를 합니다. 가족에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번 거기에 빠져나가면, 자녀들이 한번 빠져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부모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거예요. 거기 빠져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평택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게시판에 보면, 오늘 설교 짧게 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짧게 한다는 날은 그런 길게 하는 날이에요. 게시판에 여기 있잖아요. 게시판에 제 얼굴 명함 괜히 해가지고 그냥 잘생기지도 못한 얼굴에다 딱 했는데 거기 앞에다 신천지 그 스티커를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이 기성세대, 기성교회 바벨론 물러가라. 졸지에 내가 바벨론 마귀 집단이 되고 마귀 집단의 대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스티커 띄느냐고요. 뜨거운 물 붓고 칼로 긁어대고 지금 자국이 있어요. 저기가 보면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 안에서도 거짓 복음을 전파해서 성도들의 기본 정통적인 신앙이 자꾸 흔들리게 되는 요인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염려가 바울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내용이 뭘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감사했을까?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누구에 관하여?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것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누구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즉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한 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깊이 들어가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또 파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8장에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하신,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5가지의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근데 그 중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부터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복음을 듣기도 전에, 아니면 어쩌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택하셨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택했습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믿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믿게 한다는 것은 진리가 뭐냐?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에,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그러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한 나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은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기시사 나를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게 하서 구원받게 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전해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택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예배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이 진리의 복음을, 이 기쁨의 소식, 너 이거 알아야 된다, 이 기쁨의 소식 알아야 된다, 누군가가 전파하지 않으면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뭐라 씁니까?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리요? 이게 바꿔서 역으로 전파하는 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13절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누굴 부렸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정한 모든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셔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이 상황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이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여 편지를 띄운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이 뭐냐? 여기 말씀이 뭐냐면 오염문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는 거예요? 뭐 안 읽었어요? 15절. 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전통을 지켜라. 전통이 뭐예요? 전통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도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변질되지 아니하는 진리, 누가 와서 훼손시키지 않은 진리, 이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뭘 지켜야 되느냐?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그 전통은 싸우는 전통, 그리고 교회가 막 갈라지는 전통, 그리고 막 멱살 잡는 전통, 이런 전통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66권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씀이에요.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물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제가 이 말씀을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울 사도만 어찌 복음을 전하는 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권만 받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려준 이 전통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얻게 돼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처럼 아직도 이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명, 전도의 어명, 말씀 전파라는 어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항상 전하라는 이 어명은 누가 받은 거냐?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영접하듯이 우리도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평택에 널려져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채가느냐? 이단들이 채간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그들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이단들은 온갖 거짓말을 다 일삼고 위장소를 하며 온갖 정말로 그들은 뭡니까? 거짓 복음을 가지고 이게 진짜라고 확신을 줘서라도 그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뜨리게 만드는 원인인데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입 하나 벌리지 않고, 누군가도 우리가 빚진 자인데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천국 백성이 됐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잠잠하고 언제까지 침묵하고 언제까지 허우적거리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처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잃어버린 자를, 이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차례가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니냐는 거예요. 어찌 우리는 잠잠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정말 이 고귀한 가치를, 하나님 변질을 내지 않은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판에 지금 새겨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건데,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지킬수록 똥파리들은 판을 치게 되고 그 지역을 완전히 썩게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이런 마지막 이 시대에 깨어서 근신하여,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도 우리가 값없이 그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이렇게 기쁘다 라고 하는, 너도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만 외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들어주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못 듣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저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요. 저기 배다리 방죽에 있는 그 교회도, 어머니라는 그 어머님이 다니는 교회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잠든 사이에 젊은 사람들이 다 이단도로 빠져나가고요. 왜? 교회가 침묵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말세치 말해서 마지막 한 해가 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삶, 은혜 받은 만큼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빚진 자로서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기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고귀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잠든 영혼을 깨우고 냉랭한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질러 다시 한번 영적 무장해서 이 한 해를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넘기지 마시고 무장해서 2019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